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입니다.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잠언 17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마는 끝부분에서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부부가 우리의 전 재산을 대학에 기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이 경비로부터 제재도 받았지만 그래도 꼭 총장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서실을 통해서 총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정말 특별한 대우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대학을 1년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념해서 뭔가를 좀 하나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하는 말이 이 캠퍼스 안에 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다가 죽고 떠나고 했는데 기념 타워 이런 거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들을 기념해서 뭐 건물을 하나 지려고 합니다. 했더니 우리 뭐 조그만 학구방 같은 집은 필요 없으니까 그저 편안히 사세요. 그러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나가면서 도대체 이만한 대학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웃으면서 보냈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을 남루한 노인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은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버드 대학 정문에 붙여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 릴랜드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또 철도 사업으로 큰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 교수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전성철이라는 분이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 라는 책에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5가지 기준을
5A라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appearance, 밖에 보여지는 생김새나 키나 피부 색깔이나 몸무게나 또 얼굴 생김새나 뭐 이러한 외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ncestry, 문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가방 끈 길이로 나는 박사라 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ge,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늙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리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achievement,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나는 좀 사업을 잘해서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직업이 번듯하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ffluence,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수평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다, 장로님이 그러고 높다, 그러한 수직적 계급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펑션, 기능입니다. 목사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우실 때에 수직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수평으로 세워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을 지냈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 장이라고 해서 장로님들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집사님으로서 봉사하신 분들은 장의사에서 장례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능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한 직분입니다. 어저께 등록해서 하루를 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 동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우리 장례식을 치룰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네,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등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뇌물을 좀 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뇌물을 쓰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지혜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설적으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뇌물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뇌물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은 뇌물에 대해서요, 절대로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2절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주면서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뇌물을 받을 자리에서 늘 깨어서 뇌물에 눈 어두운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이기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것이냐, 매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우리 아까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김이라고, 승리라고 했는데 어떤 이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13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혜자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주었습니다. 양떼를 지켜주고 많은 주위의 도적들로부터 그 소년들, 일하는 종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식사를 대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1년 동안 보호해 줬으니까 음료와 우리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와 떡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나발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위의 여러 악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선으로 주위의 모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요만한 피해를 입으면 이 사람에게 좀 더 큰 보복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요 사람이 그만한 피해를 입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보복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작은 물이 새는 것 같이, 뚝에 물 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뚝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작되기 전에 그치라.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로 갚고, 나 한 대 맞았어, 나도 한 대 때린다, 이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보시면은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속담에도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윗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도 사울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혹시나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0광야 황무지 동굴에서 사울왕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무장해제하고 잠들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지만 곧바로 그 다윗의 은혜를 자신이 겪는 굴욕감으로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겪는 모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품고 원수를 맺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큰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원수를 맺습니다. 왜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의 이 고백에 보면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사실을 다윗과 같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은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위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한데요,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펭귄이 보통 알을 2개를 낳답니다. 그래서 펭귄이 알을 품고 있으면 펭귄이 2마리가 나오는데, 새끼가, 펭귄은 절대로 2마리를 안 키운답니다. 이 2마리를 새끼가 나오면 딱 봐서 강한 놈만 키우고 약한 놈은 버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품에 품을 때에도 펭귄은 2마리를 품는 게 아니라 딱 1마리만 품고, 뭐 팔도 짧아서 1마리밖에 못 품겠지만 1마리만 딱 품고 1마리 오면은 발로 차버린대요. 그러면 품에 있는 펭귄 새끼도
자기 형제지만 가까이 오는 것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약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도요, 보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약한 자가 다 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의 그 악한 마음, 이 참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은요,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도 그 경남기업 회장이 죽으면서 내가 눈을 감아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명단을 딱 써갖고 내놓는 바람에 뭐 국무총리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여튼 사람이 얼마나 이 독한 마음을 품으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들은 다윗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이 아닌데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우리가 악에 져서는 안 되고 악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로마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에 진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악에 지는 것은 뭐냐면 악을 외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때로 선과 악으로 구분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행위가 뭐냐면 악에 대하여 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악에 진다라는 것은 악을 피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피하게 되면요, 세상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더 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떠나면 세상 편안할 것 같죠? 그 사람 피해서 가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기 위해서 피했더니 똥차에 부딪혔다고 그러는, 정말 더 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지혜자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삶 속에 이긴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을 대조하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다 치유하게 되고,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시름시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동시적인 겁니다. 매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원하시면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처럼 헤헤호호 웃으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매일 기뻐하는 삶은요,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은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요, 얼굴이 굳어지고 분노로 가득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는 벌써 기쁨이 없고, 그러한 분들의 내면에 보면 기도가 벌써 죽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요,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막 짜증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육신은 시름시름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한의사들 찾아가 보시면 알죠? 제일 먼저 보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신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신장 안 좋다고 그러고 간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환자들에게 내가 그 병의 전문가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와서 해. 내가 이 병 다 고쳐서 해. 이제까지 오는 사람들 내가 다 고쳐서 해. 그래갖고 이 환자가 내가 정말 이제는 고쳤구나, 이 마음만 먹으면 벌써 병의 반은 고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의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 소화기관이 나쁘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장의 기능을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공통점인 게 뭐냐면 신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쥐과에 속하는 기니피그라는 이 실험쥐가 있습니다. 이 실험쥐에다가 실제로 테스트한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살아요. 근데 막 화난 사람의 피를 뽑아서 이 쥐에다가 넣으면요, 2분도 안 돼서 죽는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분노가 얼마나 독소를 피에 품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를 이기는 삶은요, 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분노에, 이 절망에 지지 말고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이기는 삶이 뭐냐?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입을 다물게 되면 처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잠잠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저도 견딜 수 없고 여러분들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별말을 다 해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나서서 해가지고 되는 일 없어.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교회에 보면 다 요만큼 알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이만큼 돼. 눈덩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 들으면 그 다음 사람 전할 때는 막 이만한 게 넘어가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지구가 무너졌어 벌써. 잠잠한 것이 삶 속의 승리자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잠잠히 말을 아끼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두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 희망 없다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때때로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